2020년 성탄절, 그분의 거룩한 태어나심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은 엎드려 드리며 경외하여 드리며 기쁘고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참 예배입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하여 크로노스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겸손과 자기 희생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초월한 그분의 사랑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진 것입니다.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과 겸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이 실제하는 전능자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사랑하는 이 땅 크로노스의 사랑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카이로스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그 누구가 담을 수 있는가? 아무도 담을 수가 없어. 이 성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인간 사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있어, 선포한 말이 있어.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 자, 거기서부터 출발은 되지만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구하러 왔다고, 그것이 그분의 오심의 첫 발걸음이지만 마지막 오메가의 발걸음은, 완성하는 발걸음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그분이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온 우주 해당되는 게 아니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가득 모인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그 뜻이 이곳에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이 시공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오심이 남을 위하여 오심, 우리는 우리 전 피조 세계를 위하여 오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말씀의 실체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말씀의 허상, 그림자에서 내가 벗어나서 인간 크로노스의 허상의 그림자에서 하늘의 카이로스의 실체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오늘 이 우리의 성탄절 대망의 그분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준비만이 아니고 준비해서 벗어나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드려 함께 우리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명으로 삼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햇빛을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햇빛을 우리는 프리즘이라는 특수 기구를 통해서 볼 때는 무지개 색깔로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종교인들의 심성으로서는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육체의 눈으로 햇빛 보는 거하고 꼭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열려진 영 안으로 그분의 오심을 볼 때에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 무지개, 그렇지? 5색 찬란한, 7색 찬란한 색깔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가 당신의 말씀 속에 있은 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이번 성탄절 몇 차례 말씀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숨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성탄은 누구에게나 기쁜 하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위한, 그들에게 이 땅의 평화를, 그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 찬양을 드리도록 예배 자리를 허락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는 이 땅의 평화와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의 샬롬, 하늘의 샬롬, 하늘의 참된 평화, 평안이 그를 두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궁한 지혜 속에서 창세전에 그분이 예비했던 것, 그것이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그러셨군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통 유대교 성직자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 이방인 동방박사를 시켜서 별을 발견하고 그 별 따라서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한 것이요. 그럼 선택받은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요?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인가? 아니요. 세상에 진실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의 천문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그 큰 별을 강한 별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직자들은 어디로 갈까? 그들이 모시는 신이, 그들이 찾는 신이 바로 예수 그분인데, 예수 그분과 그들 예루살렘 성전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그들이 가는 길은 어디인가? 지옥이란 말이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않은 그 성직자들, 예루살렘의 그 성직자들은 모두 불못으로 가게 되죠. 그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직자들, 2000년 후에 오늘 이 땅에 기독교 성직자들은 어떤가 그 말이요. 불사 잘못하면 지옥 못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마음 졸이고 불신자들이 교회 성직자를 위하여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기독교 망하는데, 저러면 예수가 불쌍한데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오히려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죠. 자, 예루살렘에 그곳에 화려한 금으로 된 성전에서 또 그들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그들의 성결한 흰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에게 하늘의 노래가,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사인이 나타나 되지 않겠소. 그런데 그들을 제거해버리고 세상 살이하는 양치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나타났소. 그럼 누가 선택받은 자요?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이요. 가슴을 치지요. 가슴을 치죠. 정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밤중에 들판에서 짐승, 양떼를 지키는데 그들에게
왜 왔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밤낮으로 가슴에 끼고 가슴에 안고 이마박에 쓰고 손바닥에 쓰고 손등에 쓰고 문지막 쓰고 그렇게 하고 다녀서 토라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는가 그 말이요. 토라를 끼고 토라와 더불어 함께 생활한 그들, 토라 속에 갇힌 그들에게는, 말씀 속에 갇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은 나타나지 않았소.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 말이요. 말씀 안에 생명을 발견한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났다고. 토라 속에 생명을 발견한 자, 그 자가 누구인가 말이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 말이요. 성경을 끼고 다니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종교의 신에 잡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령에 감동한 자들에게만 나타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카이로스의 세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들의 이 세계, 크로노스 이 세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소식이, 하늘에서 복되다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 말이요. 성령에 감동한 자들에게 나타났지,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에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의 영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세계 생명을 찾아간 그들에게, 생명을 찾은 그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그들에게 하늘의 복된 소식이 나타났소. 그 복된 소식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소식은 놔두고 이 땅,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금덩어리인가? 화려한 궁전인가? 대저택인가? 금은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인가 그 말이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는 참으로 정말 이 성탄절 귀해서 가장 귀한 곳이 뭔가 그 말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천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덩어리를 100톤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그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가 제 아무리 넓은 방에서, 넓은 홀에서, 큰 침대에서 100명이 잘 수 있는 침대에 혼자 뒹굴고 자더라도, 그렇지?
그 마음에 염려, 불안, 근심, 잡기가 그를 세상 마귀가 그를 잡고 있을 때 그의 그 밤의 잠은 어떤 밤이 되겠는가? 불안한 밤이요, 그렇죠? 분쟁하는 밤이요, 괴로운 밤이요, 고통의 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그 말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평안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세상에 평안을 주려,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요. 그 평안을 모두 다 원하면서도 그 평안을 취하려 가는 자들이 없어.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참으로 취하는 자리라 그 말이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도 평화 속에 평안을 누리는 그 복된 하나님의 아늑한 자리에, 더 쉽게 말하면 어미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어미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젖먹이와 같은 자리라 그 말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요.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겸손과 희생, 그것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자기 희생,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희생한다면 우리 인간들도 형제를 위해서 화형틀에 대신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들도 아들이, 자식들이 단두에 선다면 내가 대신 가서 죽겠소 그럴 때 집행자가 그만 허락한다면 대신 죽을 수 있어. 대신 죽는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죽는 그 죽음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소. 하늘의 진리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소. 그래서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오심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던지면서 자기가 만든 인생을 구원하고 하려고 하는 이 숭고한, 이 거룩하심에 무릎 꿇지 않을 자 있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의 숭고한 거룩한 이 땅에 나타나심이, 신이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자리까지 온 그분의 숭고한 사랑, 그게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소? 바로 우리들이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분 오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혼들의 기쁘고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는 자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인가 해야겠는데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통곡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요. 하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대언해 드리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뻗어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볼품이 없더라 그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이 표현이 뭔 줄 압니까? 이 표정이 뭔 줄 압니까? 얼굴이 문둥병으로 얽어서 쓰고 고름이 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 얼굴을 가리라고, 그분의 모습이 인간들이 너 얼굴을 가리라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라고 그런 자리까지 그분이 내려가서 어느 인간이 이 자리에 내려갈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이혼했으면 이혼했지 나는 못 가. 웃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음속 그 말 아니요. 너하고 안 살았으면 안 살았지. 내가 너를 위하여 문둥병은 난 안 걸려. 사람들이 돌멩이질하고 내 얼굴, 내 몸에 살이 썩고 고름이 터지고 파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은 난 안 할 거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우상, 셀프 에고, 자기 우상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맑게 씻기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죄물이 있어야 한다고. 그야 100번 맞는 말씀이죠. 죄 있는 죄물 1000개, 10,000개 가도 죄를 짓지 못하죠. 죄 없는 순결한 죄물이 죄를 살 수 있죠. 대신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크게 무릎 꿇으면서 그보다 더 그분이 우리 인간이 자기 우상 셀프에고 이것을 우리 인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 그분이 용서하시고 그분이 사하시고 그것마저 그분이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자기 품에 안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소. 우리가 흘러내리는 눈물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100개고 1000개고 방울방울 떨어져 내려도 우리는 모자랄 거요. 자,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성탄이라고, 서양의 성탄이라고, 겨울철의 성탄이라고, 여름철의 성탄이라고, 민족과 때와 전통과 계절을 따질 것인가?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요. 그렇지? 하늘 하나님의 가위로서는 인간 세상 크로노스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따지자면 훨씬 초월합니다. 인간 흙드물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계절 따지고 절기 따지고 날짜 따지고 어찌 저런 생각이 어디서 났는가? 그게 바로 세상 지식에서 난 것들이요. 그것이 바로 종교 지식에서 난 것들이라 그 말이요. 종교가 하나님을 아는가?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가? 종교의 경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헛소리질 하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갇혀버리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을 우리는 파내야 되고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경전을 뚜껑을 닫고 관을 만들고 무덤으로 덮어버린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 곳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쁘고 좋아서 글자보다도 하늘 향하여 먼저 노래하고 춤추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이요. 이사야 9장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당하게 하였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어나서 춤추고 기뻐하고 밤새도록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들이 땀으로 다 쏟아져 나오더라도 우리는 춤을 멈출 수가 없어.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 기회가 어떤 게 하나님의 때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에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쓰시고 우리 이렇게 하늘에 천운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하늘의 행운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야,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곳에 하늘의 큰 별이 나타났어요. 이 땅을 비춘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그 별을 발견하고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환한 낮에 하늘의 큰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고 그 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별이 내 별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하며 어째 저 별을 제게 보여주십니까? 어째 저 별이 내게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어째 저 별이 내 별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고맙고 감격하고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들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저 별을 만난 게 어떤 만남인 줄 알아요? 추수 때 알곡이 가득한 거, 나무에 과일들이 가득한 거, 그거 따가지고 기쁨 함께 나누는 거. 그렇지? 금년 농사 참 잘 됐네. 그렇지? 그 다음 전쟁에서 이겼어. 적병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 금, 은, 그렇지? 또 귀한 옷들. 옛날 전쟁할 때는, 옛날의 민족들은 자기 귀한 것을 다 휴대하고 다녔어. 맡길 만한 자리가 없어요. 요즘은 맡길 만한 자리 어디 돈 주고 키 잠그면 맡길 만한 자리도 있고, 은행에 뭐 비밀 보관함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그 없어. 그래서 다 가지고 다녔어. 전쟁에서 이길 때는 적병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내 것이 되죠. 그 전부 그 돈 모아가지고 나눈다 그 말이요. 그때 그 기쁨. 내가 그렇게 원하던 금 항아리,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은수저, 내가 그렇게 원하던 금 찻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금등들,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까짓것 눈에 뵈는 금은이요, 그 귀한 그 가죽 옷이요, 뭐 가죽털이요, 그건 육체를 위한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고 있던 사탄마귀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그분이 깨트렸어. 그분이 벗겼어. 사탄마귀들이 우리에게 밤낮으로 채찍질하던 그 채찍을 그분이 뺏어 꺾으시고 불숲에 던지셨소. 우리를 무거운 멍에서 그분이 벗기셨고, 우리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채찍에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어떻게 자유케 했는가? 10,000명 군대를, 30,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 칼에 쓸어버리듯이 가볍게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채찍과 우리의 수갑, 우리의 찾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하나 더 합시다. 그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질병들, 각자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질병들, 이건 모두 2020년 이번 우리 성탄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네? 완전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종교의 옷들, 군인들의 전투복이죠. 이 종교의 옷들, 우리가 전통 예배의 의식의 옷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사탄마귀 잡기들의 얼룩진 죄와 악들이 가득하 있는 이 옷들 말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거 벗기시고 이 활활 타는 저 불에, 저 화투불에
지금 이 시간 태우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질병의 옷들이요, 그렇죠? 사탄마귀 그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억지로 채워놨던 그 모든 의복들, 신발들, 투구들, 저 활활 타는 섭에, 섭불에 오늘 이 시간 다 던집시다. 다 이 시간 던집니다. 주의 저것이 다 태워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잡기들, 마귀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저것들,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놈들 살기 위해서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도망가게 하소서. 그 말이지. 자, 오늘 우리의 이 거룩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그 흐르는 근거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었소. 우리의 범죄한 것을 그분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예표해 주시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땅에 쏟고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셨죠. 창세기 6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너 잣나무로 방주 지어. 거룩하고 그 물의 심판에서 노아의 한 가족을 살려주었죠. 구원해 줬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430년 그 날짜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해방을 시켜 주었소. 출애굽기 14장 해방된 그 민족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걸 모를 때에 그 말은 13장이요. 출애굽기 13장이 그들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갈 건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주여. 이 인간들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인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하셨느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더듬어 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모세가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 대적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고 그래서 홍해를 향하여 뻗으라고 해서 그것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자 바다 속에 육지로 그들의 백성이 탈출하게 되지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비밀을 감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너희는 나를 잘 봐.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내가 어떻게 싸움한가를 너희는 잘 봐. 너희 가지고 못 이겨.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님, 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지가 살기 위해서 저는 편한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도망을 가면서 자기 백성들은 앞장서서 적과 싸워서 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고요. 너희는 편안히 있으나 내가 저들과 싸우마. 이거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파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다투시고 나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분이요. 그렇지?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요.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자,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어. 이사야 9장을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도장을 쳤습니다. 이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만남, 우리 어떻게 꿈이나 꾸겠소? 흑히 전능자 신하고 만난다고. 여러분들 복의 복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이 우리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이지만 우리에는 이것이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이 땅에 크로노스의 우리 인생의 삶에 실제로 현실화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여 주께 주신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내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